4절 한번 보실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셔요? 떠나가시더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면 됩니까?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면서 오늘 5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상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그냥 빠져보고 일상속도 내가 처음부터 내가 신앙생활한다 하고 쭉 보시면 지금 16장에 와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깨닫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깨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잘 모를까봐. 보화로 설명하고 겨자씨로 설명하고 좋은 씨로 설명하고 포도나무로 설명하고 보화로 설명하고 각종 비유를 들어서 다 얘기하고 알겠니?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5병이요 7병이요 이적이 생겨나도 모릅니다. 몰라. 왜 그거를 했는지. 지금 5병이요 7병이에요 이적이 일어난 이후의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5병이요 7병이요를 왜 보여줬냐. 이미 다 설계했었지 않습니까?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표로 보여준 것이고 우리가 떡으로 배부르고 살고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삶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삶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준 것이에요. 5병이요 7병이요. 그리고 오늘도 또 얘기 나오는 것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떡방지리가 몇 개였니? 또 떡떡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4,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떡방지리가 몇 개나 있었니?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표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떠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떠나가신다니까요. 결국은 내가 떠나간 건데 표현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을 얘기하려고 이제 5절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5절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떡을 갖고 가야 되는데 떡을 갖고 가야 되는데 떡을 안 갖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야 누가 가져왔어 누가 가져왔어 아 그거 왜 안 가져왔어 서로 의논한 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죠. 금방 보여줬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놀라운 이적들을
제자들이 입이 딱 벌어져갖고 그냥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기적을 그것도 2번씩이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떡 찾아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고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한 겁니다. 바로 이들이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그 속의 뜻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물며 오늘날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속을 알아야죠. 그분의 뜻을 알아야죠.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서로가 남남처럼 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그냥 사는 한 울타리에 형식적인 외식적인 삶이죠. 우리들은 부부간에도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 노력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데 전혀 노력하지 않냐고 자기 주관을 버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이 떡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요 15장에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장에 가서는 이제는 또 먹는 떡 갖고 제자들이 또 얘기하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알면 무언가 떡이 생길까봐. 그 떡.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지. 그 누룩은 떡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한 삶, 명예로운 삶, 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을 이루는 그런 자아실현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심리 파악을 다 해서 논문으로 수도 없이 갖다 써놨지만 그 논문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겠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들이 만든 그 법칙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줍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신비에 새겨지면 나는 저절로 변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 다녀서 변해지고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변해지고 내가 구제 많이 해서 변해지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해요. 무엇이 변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43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즉 애굽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 살던 사람의 숫자가 약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200여만 명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했고 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바꾸셨는데 다 바꾼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마음밖에 바꾸지 못했어요. 나머지는 다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 얘기를 들으면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그것이 입으로 먹는 그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세요. 예수님이 산 떡으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떡 그러니까 먹는 떡만 연상이 돼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떡이야.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배 안에 심겨지는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씨가 되어서 내 안에서 심겨져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채소가 나오는데 그 채소를 짐승들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먹는다고 그랬을까요? 아세요? 아시는 분? 사람들은 씨 가진 채소를 먹는다고 했어요. 짐승들은 채소를 먹고 사람들은 씨 가진 채소를 먹는다고 했어요. 그 의미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풀은 먹고 나서 그냥 먹어버리면 씨가 없는 채소를 먹어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도 약할 뿐더러 다시 생성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씨 가진 것들은 몸도 튼튼하게 하고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 처음에 믿음은 채소 같은 우리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씨 가진 믿음이고 세 번째는 나무 같은 믿음이 되고 네 번째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비유로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야 여러분 가지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으니 꼭 붙어 있어라. 꼭 붙어 있어야지만이 뿌리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만 했고 당신을 알리셔야만 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릅니다. 결국은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이 없어.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소리죠. 9절에 보실까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로 교훈이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은 떡을 의미하고 떡은 누룩을 의미하는 건데 그냥 그 상황마다 바뀌어 있을 뿐이지 표현만 다른 것이에요. 떡이라고 얘기했다가 누룩이라고 얘기했다가 교훈이라고 얘기했다가 말씀이라고 얘기했다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한번 4장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바로 스무스다라는 것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자기들은 점심때가 돼갖고 떡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게 돼요. 그 장면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보실까 싶어요. 요한복음 4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30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마을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자, 제자들의 한 행동을 볼까요? 32절에 보시면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삐요 점심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먹는 떡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바르게 다시 정정해서 얘기해 줍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떡은 바로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떡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떡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양식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3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씨를 심으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는 넉 달이 지나야지만이 추수를 할 수 있게끔 벼가 자라는 것이죠. 그 자라게 안 피면은 추수하게 된다 이거예요. 35절에 보세요. 자, 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밭을 봐라. 밭이 어떻게 됐어요? 씌워져서 추수하게 됐다. 곡식이 다 있게 돼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추수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이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먹는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다 입에 들어가는 떡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떡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그게 추수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추수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준비된 여인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생수고 참떡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죄송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말씀을 전파하러 갔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떡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냐?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옛날 떡에만 있으면 그것은 항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worry about it. 근심하지 말라.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떡만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돌려돌려 따라다니고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깨어있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참떡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떡을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자기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를 먹은 것은 바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우신다라는 하나의 증거예요.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가 않고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알고 공급해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역사로만 보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프라이티,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내가 하나님께 먼저 주는 것이 먼저인데 자꾸 세상 것에가 먼저 주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어떻게 세상 것을 자꾸 하나님이 채워주겠습니까? 세상 것을 채워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나가고 오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멀리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다 교회 안 다니나요? 다니죠. 그들은 교회 다니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조금 전에 우리 찬양처럼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교회에 나서기 전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서서 말씀을 듣고 나면 새롭게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룩을 이야기하고 떡을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참된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옛 누룩을 버리고 새 누룩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옛 누룩은 우리의 마음을 전부 옛사람으로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세상 것들을 요구하고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만 새 것, 새 나라, 새 사람, 새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때야 제자들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때가 돼서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얘기하는구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행함이란 말이죠. 행함. 오늘날의 천주교가 구원이 행함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는 구원론이 조금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믿음도 있고 구원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은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표현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가운데 행함이 있는 것이지 행함이 있는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행함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자꾸 율법을 중요시하는 것이에요.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게 해서 또 내가 변화되는 삶이 되고 내 안에 천국을 누릴 때 그 의와 평강간 희락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천국을 누리는 것은 세상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영생을 갖기를 원하면서도 자꾸 세상 것을 원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경건치 못한 자들은 자꾸 세상 것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 것을 취하면 전부 그리 가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 우리가 봤죠. 이사야서 29장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렇게 소경을 만든 것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녀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깨닫는 사람들이 되고 참떡이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죠. 이제 16장 1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가 너를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들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에 자꾸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 절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보이라는 것이죠. 보병이나 같은 기적 그런 거 계속 보여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와도 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왔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든 수요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할 수 있게 한다는 그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다 살리겠다 얘기한 것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날이 있기를 원합니다.